2021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어김없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올 한 해는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를 결산하는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살피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는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이 이루어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렇기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살피는 것은 오늘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게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내용을 간단히 살피자면, 한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깁니다. 세월이 지나고 타국으로 떠났던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달란트를 맡긴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하게 되죠. 그 중에 두 종은 자신들이 맡은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이익을 남겨 칭찬을 받고, 땅에 달란트를 묻어둔 한 종은 엄한 벌을 받았다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인생에 대한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알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인생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내 인생은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적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자기 인생을 자기의 선택이나 결정을 따라서 시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인간이란 존재를 피투된 존재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던져졌으니까 사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이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살게 하신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가? 그 인생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유, 그때가 옵니까? 그때는 옵니다. 반드시 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죠. 오랜 후에. 어쩜 이게 안 올 것 같이 생각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결산할 때가 반드시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걸 깨닫고 기억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뭘 결산하시는가? 뭘 결산하시는가? 오늘 볼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결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산하는 기준이 뭐냐?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올 한 해를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올 한 해는 괜찮았다, 좀 아쉽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나름의 기준이 있죠. 우리들은 성공적인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있습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그 근거들이 우리한테 있죠.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준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이 성공적이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은 괜찮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주된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가 얼마냐.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평가를 내리는 주요한 기준이 되죠. 그리고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얼마나 많이 성과를 내고 결과를 냈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성공적인 삶을 어떤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죠. 우리가 잘 살았다, 성공적이다 할 때, 결과가 좋을 때, 뚜렷한 결과가 우리의 삶에서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참 성공적인 인생, 뭐 괜찮은 삶이었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오늘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하나님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보시면 5달란트 남긴 이 5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또 2달란트를 맡은 자가 2달란트 남긴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걸 보면 역시 하나님도 좀 이 성과주의, 결과주의 이걸 따라서 인생을 판단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자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온 것에 대해서 주인이 말한 것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판단 기준, 그 인생의 좋고 나쁨, 인생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하는 이런 결산의 기준은요, 얼마나 남겼느냐의 결과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맡은 자의 주장이 뭐냐? 그게 24절 25절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이다. 손해보는 걸 못 참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혹시 당신이 맡긴 이 달란트를 가지고 손해를 볼까 봐, 이익을 내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한테 맡긴 이 달란트 조금도 손해나지 않고 축내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냐? 내가 결과를 중요시한다고 생각했냐? 손해를 보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너에게 책망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만약에 네가 나를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은행에라도 맡겨가지고 그 원금과 이자라도 가져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인의 책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하고 있습니까? 달란트를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를 꾸짖고 있습니까? 아니요. 자신에 대해서 오해한 것에 대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주인의 말을 보면 네가 이유는 남기지 못했더라도, 네가 뭔가를 이 결과를 남기지 못했더라도 내가 누구인지 알아서 내 뜻대로 그 달란트를 사용만 했으면 결코 꾸짖지 않을 건데, 지금 이 주인의 꾸짖음의 근거는요, 네가 왜 나를 오해하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걸 받고 난 뒤에 오늘 보면 바로 가서 그걸 가지고 장사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것은요, 자신들에게 맡긴 이 달란트를 맡긴 주인이 뭘 원하는지 뭘 기뻐하는지를 이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뜻을 따라 이 달란트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했다고요?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뭘 했다는 거예요?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땅에 묻었다는 것은 주인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뭘 원하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생이 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내 거라서 내 원하는 대로 내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뭐라고 해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하는 것이 인생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참 이 출발부터 너무 불공평한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뭐가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이고 뭐가 자랑하는 인생입니까? 이제는 열심히 노력해서 무슨 성과를 이룬 인생이 아니고 날 때부터 많이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의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는 사실, 이런 거 제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좋은 대학을 나왔냐, 무슨 좋은 직장을 다녔냐, 이게 아니고 아버지가 누구냐, 심지어 누구냐, 할아버지가 누구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공의 잣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결코 성공의 잣대가 될 수도 없고 그게 인생의 자랑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가진 것 자체가 인생의 자랑일 수도 없고요. 그리고 덜 가진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부끄러움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이 남긴 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칭찬하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1절과 23절은요, 5달란트로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로 2달란트 남긴 종에 대해서 주인이 한 칭찬의 말입니다. 그다음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21절과 23절. 여러분,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토시 하나 안 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더 능력이 많아서 더 많은 것을 받아서 더 많은 걸 남기면 그게 더 많이 칭찬받을 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판단하는 기준은,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대하여 그 인생을 결산하는 기준은 얼마나 더 많이 받았느냐, 그래서 얼마나 더 많이 남겼냐에 있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 주님께 충성했느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로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 묻어두고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불만하며 불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주셨으면서 뭘 기대하십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았으면서도, 그래서 더 많이 가졌으면서도 오히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고 원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서 물론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아침에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오셨습니까? 건강할 때든 건강하지 못했을 때든 많이 가졌을 때든 그렇지 못했을 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모든 날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서 주시되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주신 분임을 믿어서 우리에게 결과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는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시는 하나님께 진실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의 주신 그 은혜로 만족하며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신지 여러분 오늘 보고 계시죠? 악하고 게으르다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가 열심히 살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뜻을 쫓아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은혜로 알지 못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판단하신다고요?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하시고 판단하신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과를 내놓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맡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 주님을 신뢰하며 살지 않는 것, 그게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말씀이 뭐냐? 그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 비유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며 살았던 부자, 또 한 사람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했지만 결코 그럴 수 없었던, 오히려 그 몸에 참 이 헌대가 있어서 개가 핥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지. 우리는 두 인생을 보면 누구나 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까? 부자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로 이 비유를 좀 살피고 적용하자면 부자는 많은 달란트를 받은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거지는 우리가 볼 때는 거의 달란트를 받지 못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들을 보면 부자는 많은 달란트를 받아서 많은 달란트를 남긴 인생처럼 보이고 거지는 거의 달란트를 남기지도 못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아니,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뭘 두려워했습니까? 받은 이 달란트를 혹시 축낼까 봐 그걸 걱정했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하나님, 그 주인이 자기를 막 이렇게 뭐 할까 봐 겁내서 그걸 땅에 묻어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거지는요, 달란트를 뭐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야, 뭐 그 달란트를 뭘 남겼겠어? 오히려 축낸 인생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자와 거지에 대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평가의 기준이 뭡니까? 부자는 칭찬을 받을 거라고, 거지는 책망을 받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오랜 후에, 여러분 이 비유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 죽은 후에, 결산할 때에, 여러분 그 결산의 결과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
부자는 어땠습니까? 음부의 고통 중에 괴로워하게 되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이겁니다. 그럼 왜 성공적인 인생처럼 보였던 부자가 왜 실패한 인생으로 드러나게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너무나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주께 충성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부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날 때부터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재산을 지키는 거, 그 재산을 불리는 거, 아니 최소한 유지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래요.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부자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자산이 100억, 1년에 수입이 3억 이상 되는 사람이 부자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자산을 물려받아서 뭐 하더라도 야, 매년 3억 버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도 여러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일 거예요. 분명히 부지런했을 거예요. 그냥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부자로 태어났다 해도 그걸 지키는 거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많은 것을 얻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인생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인생,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회, 그게 어떻게 사는 인생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거지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왜 그런 사람을 왜 만드셨나? 왜 그 인생을 허락하셨을까? 아유, 그런 인생만 불쌍하지. 그렇게 생각했는 인생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모든 것을 얻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그가, 그죠? 주인의 품에 안긴 인생이었다는 거. 그건 뭡니까?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이고 저게 무슨 하나님을 아는 인생인가, 그렇게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평가했을지 몰라도 그의 그 인생 가운데 뭐를 잊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 여러분, 이 부유하게 산 사람이 아니라 누가요? 거지가 이름이 기억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누가 성공적인 인생입니까? 야, 아무리 부유하고 그래도 이름을 남기는 인생이 진짜 성공적인 인생이다, 이렇게 다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 땅에 이름을 남길 수 있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이름이 기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이름이 이 땅에 그 이름이 남겨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거지는 거지였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이 뭐냐? 칭찬받는 인생이 뭐냐? 그것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따라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보상은요, 단지 더 많은 달란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주신 인생의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보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더 많은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누리는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여러분 거지처럼 제대로 살지 못한 것처럼 보이고 뭔가 좀 뚜렷하게 뭔가 남기지 못한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에서 주님의 뜻을 쫓는 그 인생이다요, 주님께서 보상하시는 것이 뭐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참 만족과 인생의 참 기쁨은요, 인생의 것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진정으로 풍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풍족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오늘도 풍족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풍족한 삶은요, 하나님이 함께 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지만 그 삶이 진짜 만족이 아님을 여러분 음부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 여러분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청합니까? 자신들의 형제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좀 이 진짜 이 만족이라는 것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좀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이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참 만족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평가받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진실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누가 진실로 풍족하게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냐, 누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냐,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맡기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고 종말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풍족하게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산은요, 우리가 얼마나 결과를 남겼냐에 있지 않고 얼마나 주께 충성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는 삶의 방향은요, 얼마나 많이 남길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할 수 있느냐에 있지 않고 얼마나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 주님을 닮느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고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은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바로 그 기준으로 지금을,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의 결정된 우리의 영원한 이 내일로 통하여 지금 이 시간을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고, 그게 여러분 주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것임을 그래서 알아서 이 모든 것을 주의 뜻을 이루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단순히 시간의 연속이나 사건의 연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인생은 전쟁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인생은 치열하고 또 쉽지 않고 또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전쟁이다 할 때 또 하나가 뭡니까? 이 전쟁에서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자신의 삶을 싸움에 비유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기도 싸움을 싸웠는데 어떤 싸움을 싸웠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주를 위한 싸움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막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끝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주를 위하여 주의 뜻을 따라서 싸우고 달려갈 때에 그의 삶은 후회가 아니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지금을 만족하며 내일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하게 하실 때, 가난하게 하실 때, 나를 높이실 때, 나를 낮추실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로 말미암아 일체의 만족함을 배웠노라. 어떤 순간에도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뜻이 이루기를, 내 삶 속에서 주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게 늘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늘 그의 삶의 내용이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그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고백하고 난 뒤에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이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 우리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과 그날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돌아보는 이 시간에 오늘 우리의 삶은 악하고 게으른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고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으로 그게 많든 그게 적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조차 빼앗기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의 기쁨에 참여하는,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더 풍성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